자,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아마귀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좀 새롭게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조정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사는 하나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뢰는 바를 우리 하나님도 진지하게 들으시고 일정 부분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로 갑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작은 성읍, 이 소알이라는 성읍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롯이 거기로 피신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의인이 거기로 피신했기 때문에 거기가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망하지 않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의 존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그냥 복을 받게 하고 말이죠. 자,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다른 이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5절로 갑니다. 롯이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이 장면은 앞으로 온 세상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도 이와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신약성경 386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가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말하자면 천지개벽이랄까 그런 정도의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온 세상이 종말을 맞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종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싶어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을 때 어안이 벙벙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 반응이 나왔죠. 하와이 같은 데가 불바다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상상이냐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대만에서도 지금 지진 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허리를 딱 동이고 느슨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로 갑니다. 롯의 아내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네. 저 앞선 17절에 보게 되면은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죠. 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든 아니면 궁금해서든 그게 뭐든지 간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길로 가는 도중에는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인내로 내가 잘 참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내 마음 괴롭다고 하면서 자꾸 옛날을 돌아보는 말을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셨고,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뒤돌아보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해서, 혹은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고 싶을 그때야말로 가장 믿음이 중요한 때고, 믿음은 그냥 탁 붙들고 전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9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드디어 이제 잿더미가 되는 날이 왔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번성하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앞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지금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자,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게 되면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제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잘 된다고, 지금 잘 된다고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거예요. 만약 롯이 거기서 같이 멸망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견디질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못 견딜 거다 판단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도 해주시는 거죠. 롯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냉정하거나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너무 고통당하지는 않을까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롯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2절입니다. 롯이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죠? 야, 이제 막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긴 살았어요. 두 딸과 함께 살아남긴 했는데 이 딸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이어받지 못했어요. 31절에 보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배필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생각이 매몰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완전히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많은 기도를 먼저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먼저 드리는 습관.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분명히 A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A가 되게 해달라고 나 그거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왔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생각이 점점 변해요. 아이고 A가 아니고 B네. 하나님 그러면 B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거다 저거다 섣불리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면 판단 미스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걸 알게 되면은 많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마음에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딸들이 했던 그 일이 성공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롯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제정신이었다 그러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그리고 그냥 호통을 쳤겠죠. 어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근데 술을 진탕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술은 마시지 않는다 해도 정신적으로 나를 흐트러뜨리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잃은 것처럼 판단력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평정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 중에는 대체로 뭐가 있느냐면 중독의 상태가 있습니다. 중독의 상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하여튼 중독이라는 이름 붙이면 많죠. 근데 그런 어떤 중독이 딱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이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끌리는 대로 가거든요. 이 충동이 너무 세니까 중독이 뭐예요? 끌려가는 거거든. 그냥 딸려가는 거거든. 이게 너무 세니까 충동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강도들이 막 때로 몰려왔는데 집에 대문이 부서진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약탈해 가도 대항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깨어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항상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1절부터 다시 갑니다.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